세상의 모든 피조물과도 같은 그런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또 인간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 가운데도 그런 평화를 유지하도록 그런 관계를 주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흠이 없는 완전한 평화가 완벽한 그런 화평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말 그대로 에덴 동산은 지상 낙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의 모양을 갖춘 사단이 인간에게 찾아와 죄에 물들게 만들었죠. 결국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파기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원죄가 시작된 것이죠. 그 죄로 인하여서 그때까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화평을 이루게 되었는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끊어지고 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그 화평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고 평화가 사라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평화가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그 찾아온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낮을 피하여 나무 그늘에 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숨게 만드는 겁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인간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허물이 보이기 때문에 서로 벗은 부끄러운 몸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는 자기를 포장하고 가릴 수밖에 없는 평화가 깨어져 버린 그런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도 그러한 평화도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자연 속에서 마음껏 취하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창조 질서와 평화가 깨어진 이후로 우리는 등에 땀이 흐를 정도로 수고를 해야지만 겨우 내가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평화가 깨어져 버리고 마니까 이처럼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평화가 깨어진 상태, 바로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이런 모든 관계, 평화가 깨어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은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이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평화를 회복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평화가 사라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깨어져 버린 이 시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 다시 말하면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평화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어디에도 평화가 없지만 그러나 너희가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 평화가 없어진 곳에 찾아가서 평화를 만들어주는 자가 되어라. 그러한 너희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다시금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주는 자, 평화를 심어주는 자들이 되어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평화를 심어줄 때, 평화가 깨어진 곳에 찾아가서 그들의 평화를 주고 화평을 심어주고 평강하게 만들 때, 비로소 그때야말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또 다른 참 행복을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평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평화를 심어주는 자들, 평화를 만들어주는 우리가 바로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화평하게 한다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창조의 질서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로운 것, 화평한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이죠. 죄가 들어오고서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평화도 깨어지고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은 원수 사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과 좋지 않은 관계가 되어졌을 때, 갈등이 일어나고 심지어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떤 사람과 갈등하고 대적하고 대립하게 되면 내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평화가 사라진 우리 인간들의 상태를 이사야서 48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들에는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평화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아담도 보십시오.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자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죄가 찾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불편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단절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또 애쓰고 노력하고 친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금 그 끊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평화를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지금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다시금 화해하시고 화평을 이루시고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 회복되기 어려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없는 그 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는 다시금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평안을 회복하고 맛보고 그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는 죄 때문에 화평을 누릴 수 없고 평화로운 자가 평강 안에 거할 수 없는 자였지만 늘 죄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했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화평 안에 거하는 자들이 오늘 우리가 다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맺어진 이 관계, 다시 회복되어진 이 관계를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전에는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가, 죄가 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평화를 누리니까 이제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큰 특권,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모든 죄성을 다 씻고 그것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로 이것이 화평, 평화, 평강의 원래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것, 평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로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화 말고 우리가 그저 사람들끼리 싸웠던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나눈 것, 이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동맹을 맺는 관계, 단체와 단체가 서로 돕고 협조하는 그런 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떠한 관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들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을 화평케 하는 직분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예전 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게 되었고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통하여서 우리와 화목해지셨고 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심어주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케 하는 이 직분, 이 사명을 붙잡고 아직도 화평하지 못하는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화평을, 주님의 평화를 우리가 선포하고 전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들도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화평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화평과 화평을 이룬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화평하게 한다라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이 좀 화평하다 하는 의미이죠. 자,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두 번째 화평하게 된다라는 말씀의 두 번째는 자기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것은 주로 용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줌을 통하여서 화평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의 구약에 보면 요셉이죠.
요셉은 애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얼마든지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자신을 팔아버린 이 원수와 같은 형들을 엄벌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원수를 갚을 기회가 있었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도 화평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해 주었다는 겁니다. 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정신없이 도망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에게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왕위를 복권되었을 때 그 왕의 권세는 그를 처단하지 아니하고 그를 품고 그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원수와 같은 그 사람과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스데반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신에게 그 돌을 던진 유대인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자신의 죄를 몰라서 저렇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스데반도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고 화평을 이루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화평케 하셨고 또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의 결과가 참으로 놀랍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애굽의 뛰어난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고 지금도 존경받는 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스데반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에 하나님까지 보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죠. 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록 영원토록 심판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들처럼 먼저 보여주신 믿음의 선배들처럼 용서를 베품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화평과는 본성적으로 너무나 먼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용서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요셉과 다윗처럼 그리고 스데반처럼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처럼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용서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의 힘과 의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용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용서함을 통해서 사람과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사이를 화평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함을 받음을 통해서 성령이 주는 그런 용서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를 용납하고 품고 화평을 심어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화평의 의미, 나와 다른 사람과의 화평케 하는 것,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화평하게 한다는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켜 준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끼리 화목케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화평케 하다, 평하다 하는 의미의 일반적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역시 이러한 화평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화평을 방해하는 영적 존재, 바로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사탄은 이간질시켜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평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런 거짓 영, 더러운 영,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화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평화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두려움과 갈등을 일으키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조장하는 그런 거짓 헛된 영이 바로 사탄입니다.
이런 사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여전히 대립하며 갈등하며 안 좋은, 심지어는 원수가 되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래서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 화평을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 사이에 갈등 관계에 있는 중보를 화목하기 위해서 가장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사람들의 일들을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을 맡기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죄인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기 위해서 친히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화목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대가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희생 없이 대립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케 하고 화평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의 것을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놓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내놓는 수고를 헌신을 해야지 화평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톨릭에서는 차 뒤에 내 탓이요라는 것을 많이 한데 붙이고 다녔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화평을 심어주고 사람 사이에 화목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희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절대 화평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희생을 받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 화평을 이루어 주시고 나라와 나라 가운데도 화평을 이루어 주시며 단체와 단체를 화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화평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심어주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요. 많은 수고와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게 하시는 이 직분 충분히 감당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화평, 하나님의 평강을 심어주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화평이 넘쳐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